시편 3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 맨 마지막에 있는 9절에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내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이 새벽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생생하게 들려지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지면 어떨까. 요즘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구원이다. 그러면 정말 신비한 평안이 내 마음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이 새벽에 제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영혼이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묵상했던 대부분의 시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어떻게 다윗의 시들이 유독 이렇게 많이 이 시편 안에 들어와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시편들을 남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의 시편들이 이렇게 애송되고 이렇게 위로와 힘을 주고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모든 인생들이 다 경험하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상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윗이 쓴 시들이 이렇게 많이 시편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자기의 삶에 정말 끊임없이 찾아오는 실제적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나가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진실되게 사랑하고 더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와 무엇보다도 도전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시련 가운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인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의 경험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똑같은 구원을 사모할 때 그의 시편들이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그 어떤 고난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가득한 시편들이 아니라 단지 아름답고 평온한 시편들만 남겨놓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 과연 몇 편이나 시편에 실려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정말 보석 같은 지혜서들을 성경에 기록하긴 했지만 시편에는 딱 2편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72편과 127편, 무려 1005개의 시편들을 지었지만 그 가운데 딱 2편, 시편 150편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솔로몬의 그 평탄하고 풍요로운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슬픔과 아픔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는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너무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 주십시오. 인생 가운데 속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주고 하나님 앞에서 버텨주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고난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간증이 되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편과 같은 간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는 3번에 걸쳐서 시편 35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 역시도 다윗의 진한 고난과 고통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언덕과 저 골짜기로 도망 다닐 때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 내 상황과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잘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지금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왕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으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도망간 곳마다 자신에 대한 모함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유언비어가 퍼져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마치 내가 한 말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경험한 일들을 실제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할 때도 있고 터무니없는 모함에 너무나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런 순간들이 인생들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순간에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위험과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을 때에 너무나 중요한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특권이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의 현장으로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얼마든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지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 현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지요. 여기 보면 다투시고 싸우소서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었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다툰다라는 말은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들의 송사가 있는 재판장에서 자신을 위하여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 뒤에 나오는 싸운다라는 말은 전투의 형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는 그 재판정에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당하기만 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변호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대적들 앞에서 도무지 대적하여 싸울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대장으로 용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특권이 성도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실력이 있어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어딘가에 숨겨놓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내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인맥을 만들어 놔야 그 힘겨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성경은 고작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내 문제 현장으로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만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종종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정말 먹먹해질 정도로, 분명히 그 글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보다도 굉장히 축약되어져 있고 절제되어서 저에게 보냈을 텐데 그 한간에서 다 느껴질 정도로 참 힘겨운 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았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으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고 그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연이어 이어지게 되었으면 정말 장사 없습니다.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스스로 변론을 하고 해명을 하면서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일단 그런 모함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내가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다 납득시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의 변호인으로 초청해라. 하나님을 너의 대장으로, 너의 용사로 초청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거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그 문제 현장,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그 문제 현장으로 초청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시다. 참 좋으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백성 하나하나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그 문제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주시는가. 다윗은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고백 하나가 10년 가운데 속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방신들 다 우상들이지요. 다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아니면 막연히 어딘가에 존재했다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지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개입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니,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스스로 정하시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나의 이름이다. 무슨 말이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우두하게 서 있는 분이 아니시고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네 옆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네 문제 현장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신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아니,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실제적인 용사가 되셔서 내 인생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지요. 이걸 결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이방신들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다윗이 감격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곳곳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그런 간증들이 수두룩한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문제 현장에서 부르짖으며 그 자리로 초청할 때에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절대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목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 현장으로 혼자서 고분분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저 대적들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대신 나가서 좀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문제 현장으로 초청하는 기도가 이 새벽에 들어지고 내 삶의 실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 현장을 초청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나 이루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큰 방패 드시라고, 작은 방패도 드시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대적들이 쏘아대는 저 수많은 불화살들을 막아달라고, 창으로 대적들의 길을 막아서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패 잡으시라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시라고, 창도 빼셔서 길도 막아주시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약시대 그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생각했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할 때 이렇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얘들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 자녀이 된 그 권세로서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억울한 것이 있으면 나 좀 변호해달라고, 실제적인 위협을 입고 있으면 아빠한테 좀 방패 좀 드시고 가서 좀 막아달라고, 창 들고 좀 막아달라고, 나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들고 있는 모든 것들 불경하다, 이런 게 아빠 아버지 앞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다윗의 이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좀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요청할까?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내 영혼이 안심이 되겠노라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라고. 내 사랑하는 다윗,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하리냐. 이 한마디만 해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도를 시편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시편 말씀에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에게만 말고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들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의 구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어떤 대적이,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내게 손끝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아무개야, 나는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져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힘있게 담대하게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입술에서도 오늘 동일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능력이시라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고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주는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걸 듣는 기도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